부족하지만 전도부장으로 세워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빌립전도학교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늘 바쁜 생활 속에서 내 자신부터 전도에 간절함이 없었고 늘 형식적인 전도의 방법으로 하여 전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피데이 때만 되면 형식적으로 슬슬 움직이는 미련한 전도만 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빌립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특공대가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하면서 12주 기간 동안 단합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5명의 특공대원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에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열매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전도를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복음 제시하며 섬겼던 영혼들이 등록하고 정착하여 예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고 섬겨야 했습니다. 빌립전도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영적 군사로서 무장하며 내 모습이 먼저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들어야 하며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면 영혼이 있고 쉬고 있으면 영혼을 만나지 못하며 씨를 뿌리고 영혼을 잘 관리하면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갔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며 내 자신부터 살아나는 큰 원동력이며 큰 힘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전도하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며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열심히 심기만 하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남성 셀분들도 도전을 받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희들과 함께 토요일과 주일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도 큰 숙제가 있습니다. 남편인 최한일 씨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쭉 전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한 가지 특공대들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 12주 가정을 마치며 교회에서 제주도로 빌립 트립을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힐링도 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새로운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3박 4일 동안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섬기셨던 모습으로 저희들을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식어버린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목사님, 빌립 특공대 권사님, 집사님들, 같이 도와주신 권사님,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신 집사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 이현숙 집사님은 우리 교회 전도부장이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이제 다른 간증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우리 남성들에게 꼭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남자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다음 주에 장로님들이 간증을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 또 성령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에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미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 미가서는 주전 약 700년경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왕들은 세 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을 걸치면서 그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이 미가가 선교 말씀을 전거할 때 요담 왕 시대였고 또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 이 세 왕을 걸치면서 계속해서 한 60년 동안 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뜻이
미가입니다. 이 당시에 주전 700년경의 유다의 나라의 형편은 대외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부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당시에 최고의 이제 강국인 애굽과 또 이제 이 유다만 점령하지 않고 다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외세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의 위기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사회악으로, 많은 사회악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적으로 있었던 죄를 보면 귀족들, 지도자들이 타락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타락하고 또 한편으로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타락하고 신앙인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미가가 이제 말씀을 전거할 때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어떤 죄를 많이 지었는가, 어떤 큰 죄를 지었는가, 미가서를 읽어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범한 죄는 공의를 버린 겁니다. 공평하게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치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공의를 저버리고 극악한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선을 좋아하기보다는 연약한 자들, 돕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다스려 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공익을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이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 보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중에 그리고 또 그들이 백성들에게 했던 죄악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살을 뜯으며 뼈를 꺾고 다지는 듯한 것이었다. 그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 살을 뜯어내고 뼈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폭군들이 백성의 피와 살과 뼈를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당시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가 하면 저울을 속이고 당시에 곡식들을 파고 살 때 말을 속이고 그래서 우매한 국민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도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잘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여먹어서 사기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당시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어떤 범죄를 했는가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거짓말로 전하고 또 받았어도 자기 생각대로 변형해서 전거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대로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 환심을 살려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또 돈을 받으면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돈을 안 주면 전쟁이 일어난다, 외세의 위협이 있다. 그래서 공포를 조성하고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전거했습니다. 또
돈에 매여서 직분을 망각하게 되었고 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고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가서 앞에서 요나서 너는 일어나 접근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이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한 요나서나 그 앞에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나 이런 쭉 소예언서 또 대예언서 예언자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내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름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부족한 목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목사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대사로 잘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끼리 좋고 뭐 세상이 좋아하고 무슨 뭐 누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깨닫고 제대로 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한다든지 또 나 자신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 전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고 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금방 드러나게 되고 다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힘입고 공의와 재능을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발휘되어지고 또 말씀을 전거하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미가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좀 하나님 잘 믿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고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이 교회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오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또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 사랑이 형성되는 것이죠. 내가 이 꽃을 좋아하는데 꽃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면 꽃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 꽃을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꽃을 화초를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이 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꽃마다 화초마다 다 생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꽃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어떤 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돼요. 어떤 꽃은 보름에 한 번씩 줘야 돼요. 어떤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돼요. 어떤 것은 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초를 사랑한다고 물을 그냥 주고 싶을 때 듬뿍 주고, 안 주고 싶을 땐 또 안 주고, 바쁠 때는 못 주고, 시간 남으면 또 갖다 붓고, 이러면 꽃이 삽니까 못 삽니까? 망가지거든요. 이 꽃은 물을 많이 안 먹는 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르고 물을 자꾸 갖다 주니까 썩어가지고 여러 번 내놨어요. 비싼 꽃을 자꾸, 자기는 열정이 있어서 물을 자꾸 갖다 주는데 그 열정 때문에 꽃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떠문떠문 줘야 되는 꽃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아내 식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게 부부가 다 죽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고 막 자기 식대로 계속 사랑을 하고 들이대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에 대해서 공부하고, 남편이 지금 뭘 원하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좋아할 것인지 공부하고 들이대야지 이게 사랑이지, 그냥 자기 식대로 그냥 계속 하면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에 대해서 알고, 아내의 심정에 대해서 알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가가고, 그렇게 해줘야 아내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결혼한 부부마다 얼마 동안은 아주 힘들게 다투는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연애하면서 내가 저 사람 다 알고 다 안다 생각하지만, 결혼하면 일단 또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주장하고 자기 식대로 살려고 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편에 대해서 알고 배려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고 나면 우리가 잘 몰라도 이제 다 그대로 그냥 잘 살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대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내 식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식대로 대해줄 때 그 가정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은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자녀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지도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집 나가지 않습니까? 부모식대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원하는 사랑을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헤아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뜻과 상관없이 취미도 갖고 사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 나라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온갖 죄를 미가서에 보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벌하시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6장 앞에 5장이 있는데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하겠다. 군마는 뭐예요? 군인들이 타는 말. 그 당시에 무기는 요즘은 뭐 전차도 있고 탱크도 있고 뭐 미사일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군마, 말 타고 나가서 싸웠단 말이죠. 그 말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절시키겠다. 그 다음에 병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병거를 부수겠다. 무기를 다 부숴버리겠다. 뭐 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공모함 뭐 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뒷절에 가서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남대문, 동대문 이런 성벽을 쌓았잖아요. 적들이 쉽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거 다 무너뜨리겠다. 요즘 38선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철조망이 있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겠다. 그런 이야기죠. 다 그냥 지키고 있는 것,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치안도 다 빵꾸나게 하겠다. 아주 비참하게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6장의 내용은 그 심판을 듣고 하나님께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쭉 나가서 보면 6절에 한번 보세요.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갈까? 아멘. 너희들이 죄가 커서 이렇게 완전히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죄를 지면 죄값을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주고 심판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그럼 여기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제일 좋은 송아지를 말하는, 제일 값나가는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죄 지어서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제일 좋은 제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으면 제물을 가져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제물을 안 가져와서, 제물을 안 바쳐서 지금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없이 단지 비싼 재물, 좋은 재물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알았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타협이 안 되니까 그 뒷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면 어떨까? 수만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잘 안 통할 것 같으면 더 뒷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허물이 죄죠. 내 죄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제 가장 비싼 제물을 드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1000마리의 양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숭배 사상에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자기 맏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맏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맏아들을 바치는 일이 엄청난 일인데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주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줬잖아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기 전에 17장의 말씀, 18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옛날에 거주했던 애굽의 문화에서 나와서 애굽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라. 이제는 애굽 옛날 세상의 모습으로 문화로 살면 안 되고 앞으로 가나안의 다른 문화를 따라가도 안 되고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18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이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뭐예요? 자, 8절 말씀을 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옛날에는 공의를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같은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롭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를 원하시는,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공동체가 다 같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실천은 힘 있는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정의롭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공의를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아모스 선지자잖아요. 아모스에서는 구구절절히 하시는 이야기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말할 때 정의가 결렬된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불의를 행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다 헛된 예배입니다. 최근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며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의를 행하려고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오는데 돌아갈 때는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간수하기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 김천에 가면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큰 산에 다 기도원을 짓고 숙소를 막 지어놓은 수만 명이 모여서 8.15가 되면 집회를 하거든요. 부흥회 할 때 보면 집회할 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으려고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옛날에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어려워도 차도 없는데 그냥 걸어서 버스 타고 올라와가지고 은혜를 받거든요. 굉장하더라고, 열기가. 근데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버스들이 오니까 이게 완전히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먼저 타려고. 그 은혜롭고 열심히 찬양하는 아줌마 부대들이 막 서로 타겠다고 막 그 힘을 가지고 막 밀지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도 원하지만 정의롭게 공평하게 소외된 사람이 없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잘 드린 사람은요, 질서를 잘 지키면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차장에 차 조금 늦게 뺀다고 화나지 않고, 또 누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한다고 하라고 해서 그냥 열받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은혜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또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처럼, 뭔가 손해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며 살지라도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 앞에 이익 때문에,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말로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시시때때로 나 편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신다. 정의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바르심을 원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 그거 보세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사랑, 인자, 한문으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인자,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하면 긍휼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고 말했는데 이건 누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정말로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뭐 높은 사람 다 올라갔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해서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잘 사랑해서 잘 보여야 자기 출세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헤세드의 사랑은 내 아랫사람을 정말로 잘해줘서 그분에게 잘 보이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임에도,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고 사랑합니까? 너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수고해 줄 테니까 너 자라서 이거 갚아라든지 뭐 효도하라든지 그런 거 요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은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계속 베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분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사랑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죄질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때도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할 때만 사랑하고 잘못할 때는 그냥 혼내고 그냥 쫓아내고 그랬으면 자식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이 잘할 때도 잘못할 때도 언제나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겼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잘했다가, 어떨 때는 못했다가, 어떨 때는 갈비 사줬다가, 어떨 때는 국물도 없고 막 이런 사랑이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여러분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막 박터지게 싸우고 그런 사랑이 인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어떻게 대하든지 아내가 어떻게 대하든지 자식이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는 것.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금이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금속이기 때문에 비싼 것 아니겠어요? 금이 수시로 변한다면 누가 금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금은 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금속보다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 귀중한 것이죠. 제가 잘 모르지만 비싼 옷을 입는 분들, 비싼 옷을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비싼 옷은 늘 오래돼도 입을 때마다 새 옷처럼 보이고 이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죠. 이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냥 그 다음날 한 몇 년 입으면 그냥 이게 변질되면 이 옷은 갖다 버리는 것이죠. 인격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존경받으려면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 거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나오미, 룻, 보아스
하는 이 며느리와 또 이제 고부간의 어떤 사랑이 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며느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 이제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얘기할 때는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이 사랑, 인자, 인애를 얘기할 때는 어떤 선지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 호세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또 그런 사랑을 요구받았거든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이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나가서 애를 다른 남자하고 낳았잖아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집 나간 부인을 데려오라니까 아니 하나님 목사님 제가 호세아입니까? 내가 그런 여자를 데려오게? 그러면서 나를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맞는 것이 누가 다른 남자하고 애가 생긴 여자를 다시 마누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노력도 없이 제사만 드리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호세아는 형식적인 섬김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인애, 인자의 사랑,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자를 원하고 헤세드의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한다 한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런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기를 원하고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빛된 삶을 살면서 빛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빛과 소금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도리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나라의 입양 홍보대사로 홍보사를 설립해서 이 입양아를 이제 돌보는 그런 미국의 스티븐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5살 때 부모님이 버리고 놔두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로 나와서 구걸하면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14살 때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아원에 살면서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일남 이녀를 이 양부모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입양아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까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날 이 양부모가 양배추로 김치를 담아서 이 모리슨을 잘 대접하고 섬긴 겁니다. 다른 자녀들 양육하면서 입양하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넉넉하지 않는 형편 속에서 이 사람의 다리가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빚을 내서 수술을 해주고 엄청난 헌신적인 사랑을 이 사람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은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연구원 수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양부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리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아가 된 것이 과연 우연이 아니다. 너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니? 아직도 한국에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단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티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틈틈이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고아들을 입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인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뭡니까?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아유,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뭐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다 약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강조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또 겸손하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자고는 교만한 것을 말하죠. 자기를 스스로 높다고 말하는 자는 굴복될 것이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남보다 더 잘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능력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서 내가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유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 뛰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훌륭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떠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미친놈이지 저게. 아니 어떻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잘나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겸손히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신재원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주항공국에 입사한 지 20년이 채 되기 전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가 성공한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늘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을 연습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빨리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그분에게 사랑해서 잘 보이려고 애쓰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미가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언제나 새기고 연약한 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들을 다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